언어에 대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언어들마다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총 세 가지 시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한국어에 비교해 보면요, 이 외국어는 굉장히 시제가 많은 외국어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말에는 조금 표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 있죠. 사실 외국어 공부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은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데 이 고전어 중에 하나인 라틴어는요, 시제가 총 6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된 언어, 그 라틴어의 뿌리가 되는 헬라어는요, 시제가 또 마찬가지로 6개입니다. 자, 여러분, 외국어이지만 우리 한국인에게 제2의 모국어와 같은 단어가 뭐죠? 영어죠. 자,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에도 한국어에 없는 시제들이 있습니다. 이 영어에 엄밀히 말하면 시제라고 하긴 조금 어렵지만 이 독특하게 때를 표현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그 방법 가운데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다 안 돼서 이제 문법 설명을 하시는구나. 네, 문법 설명이 아니라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곧 설교로 들어갈 거니까요. 자,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때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자, 우리 모두가 학창 시절에 이 영어라는 것이 그냥 언어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점수 잘 받기 위한 과목으로 우리가 영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이 언어에 담겨져 있는 독특한 뉘앙스를 음미할 겨를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어는 언어가 아니라 점수 따야 되는 과목이었으니까요. 제가 왜 갑자기 설교 서두에 이 이야기를 나누는가? 왜 이 가정에 대한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좀 묵상하다 보면 그들의 이 신앙의 궤적이 굉장히 이 가정법의 뉘앙스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자, 끌려간 그곳에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수의 백성들을 잠든 영혼을 일깨우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굉장히 때가 늦었지만 뒤늦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개 이런 유의 말을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이렇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좌절감과 패배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만, 그냥 상황을 묵상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야 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이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인간의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 언어 가운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후회와 좌절과 그냥 현실을 한탄하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법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조금 더 쉽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비로소 알았습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때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구별되는 지점은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겁게 들리고 그렇게 그토록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요? 정말 회개를 한 사람들, 정말 회개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 마음 가운데 고백한 단어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오늘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나아가야 할 내일의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사실을 모두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느헤미야 9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해요. 앞서 8장,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8장의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 백성들 스스로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에스라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긴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지루할 법도 했고 굉장히 마음에 풀어짐이 있을 것이 생각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그들의 열망은요, 그런 지루함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영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악의 긴 시간들을 돌고 돌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다시 돌아온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이제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알았을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들이 무엇을 알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알았던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감지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있는 그들의 반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다라는 건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과 영적인 습관들과 이제 끊어내겠다, 돌아서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 있잖아요. 회개의 이 언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이 고백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요,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고백이에요. 조금 더 격하게 말하면 하루 이틀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했던 말이에요. 영적인 큰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하고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책망할 때 잠깐 돌이켰을 때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갑니다. 돌이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예외 없이 그때 그들의 조상들의 고백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고백에 또다시 주목을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들이 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변화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죄가 무엇인지, 이거는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어떤 정보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변화의 필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의 회개의 고백이 새삼 새롭게 여겨지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 고백하는 것인가?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는 분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죄를 정말 끊어낼 수 있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몰랐던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 이 죄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그 말에 진짜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안다라는 것이 죄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많은 크리스천들의 도전과 괴리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대부분 다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도 대부분 다 압니다. 심지어는 죄로부터 떠나야 되겠다라는 필요성까지도 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그걸 알고 있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이지 우리가 언제 죄를 몰랐던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이제 막 신학생활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는 없어요. 죄를 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내 안의 결단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알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 이제 내가 죄로부터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그 변화에 대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제는 내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는 그 변화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변화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세레비야,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아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두 번째 그들이 알았던 건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알았다. 제가 1절부터 쭉 본문을 묵상하다가 5절에 갑자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5절부터 이 백성들의 반응이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요. 자, 5절부터 어떤 변화, 그들의 고백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제사장의 후손들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그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들의 고백이 회개에서 무엇으로 옮겨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고백이 옮겨지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6절도 함께 보실까요? 바로 다음 구절 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 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자, 무슨 변화냐면요, 이제 나를 향한 회개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 8절 그리고 마지막 9장까지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한 고백이 남은 9장의 전부예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의 고백이 회개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뀌었을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놓치며 살았구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가는 길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그 길로 향하는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출애굽 역사부터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도 그들이 집중했던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 뒤에 구절을 쭉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에 집중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나를 가장 정확히 아는 빠른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 집 첫째 아들이 유치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1년에 딱 2번 정도 학부모 면담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곧 11월 말에 면담을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정말 긴장을 하시면 안 되시죠.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제가 면담을 하러 갑니다. 늘 제가 면담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면담을 하러 가야 돼요. 가면 아이가 어떻게 발달 상황이 어떤지 또 유치원 생활 어떤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충격을 받죠. 우리 애가 내가 알던 이 애가 아니구나. 제가 이 면담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요, 부모를 관찰해 보면 돼요.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길 중에 하나는요, 부모를 보면 돼요. 제가 이 유치원 면담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선생님들이 부모랑 면담을 하면서 이 아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군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를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눈에 띄는 행동, 그것이 긍정적인 행동이든 부정적인 행동이든 그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아이의 행동과 사고에 근원이 있어요.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대체로 부모에게 있어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 영향들이 있고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요 대체 불가입니다. 저는 영적인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알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근원을 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히 하는 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으신 이고 내가 너를 만드신 이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 너를 가장 잘한다라는, 심지어 너가 너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지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너를 잘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나를 잘 알 수 있는 길이에요. 나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 더욱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나를 아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야 된다.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뿌리가 다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혹은 부모에게 있거나. 그럼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식어져 버린 주를 향한 갈망을 이제 다시 끌어올리세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건 나를 아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갈망과 열정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2절에서 3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를 통해 오늘을 알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제를 통해 오늘을 알았습니다. 3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그들의 고백의 마지막 부분인데 3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이 백성들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했고 하지만 하나님께 이러이러했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조상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제를 잊어버린 때부터 영적인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 가나안을 경험했던 모든 세대가 다 죽었고 그들을 뒤이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냐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른다라는 말이 정말 그 정보와 지식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모른다가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한 모름이죠. 배우지 못해서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적인 도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추억할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추억이라는 말, 기억이라는 말 모두 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기억을 가리켜서는 추억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두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단지 지난 과거에 대한 국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한 말을 기억해 보면요, 비록 자기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두고 백성들에게 한 말이
신신당부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7절의 맨 앞절. 뭘 기억하라고요? 옛날을 기억하라.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말이 도합 10번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이미 출애굽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은혜가 모자랐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해서 위기를 겪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들어가서도 하나님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잊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 위기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사실은 뭐냐면, 여지껏 우리 조상들이 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왜 그들이 쓸데없이 옛날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을 추억하고 있었구나. 마치 그냥 무용담처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정말 대단했어. 그냥 그때 있었던 일로 추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추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가 은혜가 모자람도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추억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한때는 리더십이었어요. 제가 왕년엔 순장도 했고요, MC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무용담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의 고백이에요. 오늘의 고백. 어제의 경험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 오늘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 이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리더십의 임기를 내려놓고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신신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했던 섬김을 추억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그때 순장했고 은사팀 했고 다락방장 했는데. 여러분, 추억이 신앙에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느덧 11월입니다. 연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더 정신없이 모두가 한 해를 지났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추억거리입니까? 아니면 기억의 이유입니까? 추억의 자리에서 기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통해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알고, 그리고 내일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소모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설교문을 어젯밤에 개인적으로 쭉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제가 모두가 아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 고백이 너무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을 기꺼이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안에 힘겹게 비워낸 나의 바람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를 전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그 통로가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을 뛰어넘어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이 곡이 2017년 곡인데 꼭 느헤미야 9장의 그때에 그들이 이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 소망을 뛰어넘어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모르시지만 모르시면 그냥 가사를 음미하면서 보셔도 좋아요. 아시는 분은 또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이 고백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에 그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